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회사에서 그 바울이 점하는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바울의 그 역할과 그가 이룬 일들이 그가 교회를 위해서 그 세운 공이 지대하고 막대합니다. 그 바울은 정말 그 인생치고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인생과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바울이 오늘 자신이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부득불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그 환상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환상이었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3층천이라고 하죠. 그 1층은 아무래도 대기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대기권일 거고 이 하늘일 것이고 2층천은 아마 우주 공간이 아닐까. 그럼 3층천은 이 4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공간, 영계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곳으로 그가 끌려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환상을 보죠. 그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계시와 이 환상 이런 체험들이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영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웠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는 아주 큰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오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 내용도 좀 깊게 다루고 싶어서 오늘 1시간 보고 다음 주에 1시간을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없는가? 있죠. 다 가시가 있죠. 우리 쉽게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러는데 그건 십자가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당신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지신 죽음의 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미로 따져보자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에 맞게 표현하자면 내 육체의 가시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가시가 있죠. 뭐가 가시입니까? 내 자신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모난 부분들, 잘못된 어떤 성격들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습관들, 고쳐야 할 어떤 태도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약점들일 수도 있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들, 어려움들 그게 나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롯되지 않는 상대가 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가시가 있습니까? 있죠. 자식이 가시 노릇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나는 가시 노릇을 안 합니까? 나는 가시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나서 상대를 찌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근데 남들한테는 잘해요. 남들 보면 이렇게 잘 웃고 그렇게 젠틀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한테 잘못해요? 네? 유곡돌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돼. 네, 아주 시원하십니다. 네. 뭔 얘기를 하다가 가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한다고요. 우린 그 남한테는 잘해. 인사도 잘하고 세상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집안에서는 폭군이 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함부로 합니다. 가장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계심이 무너지니까 내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에게 저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시험이 됩니다. 네, 제 아내는 제 볼 걸 못 볼 거를 다 보는 사람이라. 그럼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내 실체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지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잘하세요. 그 사람에게 잘해야지 돼. 그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그 말을 듣는데 참 맞는 말이다 했어요. 하기 싫은 일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될 때 그 습관이 열심히 하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실력이다. 그럼 우리 실력은 어디 있어요? 하기 싫은 걸 열심히 하는 것에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실력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에 실력이 있지. 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연보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죽어도 못할 일을 우리는 그 기쁨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실력입니다.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만 가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이기게 만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현실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돼요. 시간을.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 그 시간은 오늘은 부정적인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말입니다. 시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호흡하고 세상 속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허락된 이 시간, 우리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그렇죠? 이제 90 넘어가고 하면은 사실 오늘 돌아가셔도 내일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이가. 우리 우집사님만 그렇게 됐어요? 이순기 집사님만 그렇게 됐어요? 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중에 거의 막내고 꼬레비 아닙니까? 근데 60이 넘어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데 80이 넘어가시고 90이 넘어가시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죠. 시간이 뭐냐? 오늘 성경은 가시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시가 있죠.
그 가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주는 즐거움과 이 만족과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현실에서는 뭐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 이거죠.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역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있으면서 그런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뛰어넘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무서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게 우리 현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아픔의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 이 역설과 부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거 이상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충성되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웠다. 그는 은혜 안에서는 한없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땅에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누구보다도 약한,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탄은 뭐 하는 자입니까?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우리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공중권세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이며 성도를 괴롭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사자가 바로 가시라고 그렇게 바울의 인생에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사자가 우리 육체의 가시입니다. 단순히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죽고만 싶다. 그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사자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예요. 바울을 육체의 가시는 고꾸라져 넘어뜨려 버릴 정도였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누구도 바울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육신을 그의 육체의 삶을 현실 시간을 살아내는 그의 현실을 고꾸라뜨려 버릴 정도로 그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온 것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정말 그에게 없어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죠.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구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여기 성경의 3번은 우리 애들 놀 때도 3세판 그러지. 3두판 이렇게 안 하죠. 3세판. 그렇죠? 가위바위보 3세판 하죠. 이 성경에 그 3번이라는 또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고 그 자신에게 너무 괴로웠던 이 육체의 가시에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무슨 해를 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 당시에 그 족장 시대 그럴 때는요 법이 없는 시대예요. 족장이 그냥 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냐면 유목생활하는 베두인족들이에요. 그들은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막에서 죽이고 묻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무섭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속였던 겁니다. 자신이 죽을까봐 속였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그의 큰 잘못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됩니다. 이삭을 받기 전에 그 자식이 없었을 때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여러 가지 연약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문제의 그 시끄러운 문제의 원흉이 되어버리죠. 중동 국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 사람들도 저들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이죠. 그 결과를 이렇게 톡톡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가 되죠.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자주 실수했습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훌륭한 성군 같았던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그의 육체의 가시죠.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어느 누구 하나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전 세월이 아닙니다. 100년 전쯤 하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다가 거기서 죽어가고 그랬습니다. 다 육체의 가시들이죠. 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가시처럼 찌릅니다. 찌를 때 우리는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찔릴 때 우리는 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며 우리의 현실들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현실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그 자리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네?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누구처럼 하면 되겠어요? 바울처럼 하면 되겠죠. 바울처럼 하시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바울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똑같으신데 바울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는 내가 인생이라는 것, 내가 덧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그걸 놓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잊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하는 이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요. 세상이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에게 찾아오던가 그렇지 않죠.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세상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가?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질 않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누구보다 성실히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진짜 내가 혹 실수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나 누구에게 악하게 대한 적 없고 나 누구를 나쁘게 대한 적 없고 나 어떤 사람을 못되게 군 적도 없는데 왜 내게 세상은 이처럼 잔인한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명심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과 한계와 부조리와 역설적인 상황과 내가 원치 않는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게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만 왜 그래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겪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모이면 늘 목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목회는 이거야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사모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사모님들이 모이면 자기 남편 목사님 흉보기 바쁜, 사모님들이 모이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말을 못했거든. 교인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라는 것은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속마음까지 이렇게 내놓는 말은 사실 못합니다. 뭐 그래도 대충 우리가 어떤 사이, 그런데 그게요,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듣지 않는 쪽이 편하고요, 말하지 않는 쪽이 더 나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모였으니 평소에 못하던 속 얘기들을 다 꺼집어내는, 그 얼마나 그 시간을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슬쩍 보니까 다들 자기 얘기하면서 울어. 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또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자기 얘기다. 다 울어. 그걸 뭐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해도 얘기가 그치질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사모님 얘기해보세요. 자기 얘기하면서 질질. 그러면 서로 얘기 들으면서 난 이런 경우를 당하고 이런 아픔이 있고, 그 말 못하는 그런 속마음들을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당신들끼리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하고, 그게 그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푸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목사님들도 자주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말이 길어질 일이 없는데, 사모님들은 가끔 가다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기도 하니까 그 속을 푸는데 수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다고. 그 인생 사는 거예요. 무슨 대단하고 자랑할 만한 뭘 꺼내놔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시간에 누가 잘난 나를 얘기를 했으면 다음부터는 그 대화가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잘난 것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거 얘기하죠. 실수한 거 얘기하고 아팠던 거 얘기하고, 그게 다 서로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울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야. 왜요? 어디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 인생을 누구나 예외 없이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무엇로 그것을 깨닫느냐? 육체의 가시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설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이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3층 천을 보는 그 환상과 그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음성을 듣는 그 신비로운 그 경험과 그 현실, 그의 시간에 찾아온 육체의 가시는 참으로 역설적인 현실, 선상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대하지만 그가 살아낼 삶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알아라? 우리가 세상을 산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 이 말씀까지 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들은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만드시는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겠어요? 아니죠. 불행이죠.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이겠어요? 가시는 불행입니다. 가시는 없어야 될 것이에요. 그 가시에 찔렸는데도
가시인 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참 비극입니다.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치료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미련한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찾아가야죠. 의사 앞에 나아가서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뭐 이까짓 거 뭐 하면서 외면해도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거지 하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으로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잡아 뽑던가 아니면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만들든가 무슨 방법은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할 수 없죠. 병자가 의사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육체의 가시는 나가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면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우리가 해야지 될 내 행동, 내 행위, 내 결정, 내 판단은 육체의 가시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야 할 이유가 이걸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를 왜 허락하셨느냐? 기도하라고 허락하셨다. 기도하라고 허락하셨다. 바울은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고요. 3세판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로 끝장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온 마음으로 끝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받는 지점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은혜 받는 길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 그렇지. 나는 어디 산다고요? 세상에 살지. 아, 그렇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사람이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걸 뭐가 알게 했다고요? 육체의 가시가 알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을 삽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시간은 허망한 시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 육체의 가시를 만날 터인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손잡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의 가시들이 각자 저마다 한 보따리씩 풀어낼 만큼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고 더 이상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숨쉴 틈을 허락해 주세요. 그럴 내용들이 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온 시간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가시 노릇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과 내가 겪는 모든 정황들이 내게 가시 노릇을 합니다. 아니, 세상이 내게 가시입니다. 온통 가시밭길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이쪽을 피하니 저쪽에서 찌르고 찔렸는데 또 찔리고 너무 아파서 고함을 치고 너무 아파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이 고통하는 세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